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어, 우리가 성경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를 읽을 때 보면 어, 이게 쭉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잘못하면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쭉 해보면 훨씬 더 읽기가 쉽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백성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사랑하겠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가.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풀리라. 그 내용이 13절, 14절, 15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하겠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돈을 사랑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돈을 사랑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쉽지만은 또 읽어보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뭐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는 다 알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계속 반복해도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이야기로 읽어야 됩니다. 다르게, 새롭게. 오늘 내게 새로운 말씀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마누라가 왜 그렇게 싫으냐 하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으니까 그래. 그러다가 다른 여자를 보면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이 막 쿵쿵 뛰고 뭐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다 똑같은데 오히려 더 못한데. 그런데 가슴이 뛰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생리적으로도 우리 이 누나나 형제 자매들 보는 눈과 처음 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낯선 사람하고도 이렇게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도 똑같은 얘기로 들려버리면 잔소리가 돼버리고 우리는 이 성경 읽는 게 하나의 과제가 돼버리고 하나의 율법이 돼버리고 하나의 올무가 돼버리고 하나의 테두리가 돼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새롭게 읽으면 어제 했던 얘기 또 하는데도 새롭게 들려지고 아 이게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안 읽은 사람 보고 뭐 안 읽은 사람하고 읽은 사람하고 딱 가보면 얼굴 표정이 다르죠. 너는 안 읽어봤지 이러는데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표정이 밝아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오늘은 마침내 너희들이 진멸할 것이다.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진멸 안 하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진멸할 텐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봤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못 봤지만 우리는 천지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뭐 이 귀신 저 귀신 막 있는데 그 귀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네가 하나님이 그 귀신을 만들 때 네가 옆에 있어 봤나?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답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못 봤지만은 우리는 하는 성경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야, 너 어리석지 않을까? 이러면 어리석지 않다고요. 아무리 따져도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가 이익이 훨씬 나아요. 그거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게 낫다. 혹시 속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은 안 믿는 것보다 100배 낫다.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낫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뭐 이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신자들이죠. 신자보다는 성도 이게 더 낫대요. 음, 음, 뭐 우리는 상관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 그리고 이왕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16절부터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라 그런 말이고 제일 밑에 25절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들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 이야기 전체입니다. 어, 대충 알면 안 됩니까? 꼭 정리해서 알아야 됩니까? 정리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한 번 더 읽어도 그게 나에게 그 힘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세 가지입니다.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으면 지키는 거고 킵하는 거예요. 킵. 지키고 행하면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너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주시고 또 인애를 베풀 것이다. 인애가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를 우리에게 베푸는데 우리가 조금 사랑했는데 엄청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짜 같이 보이지만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더 부어주는 거고 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 어디 가냐? 이러면은 적게 받는 적게. 근데 조금만 한 발짝 더 가면 하나님은 엄청 많은 걸 쏟아부어 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 그 언약을 지키는데 인애를 베푸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백성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너희들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복을 준다. 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번성하고 그다음에 또 약속한 땅을 반드시 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주지만 그것을 믿어야 돼. 믿어야 그 땅을 밟을 수 있지. 믿지 않고는 밟아도 밟은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있으면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말씀을 안 들으면 복을 보아도 복인지 모르고 야단을 쳐도 야단 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 후손에게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후손을 소생이라고 했어요. 자기 식구들, 식솔들, 음, 권속들을 이제 소생이라고 말하죠. 그 딸린 식구들을 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자식이 말썽 부리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은 나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신다. 뭐를요? 토지의 소산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곡식이 잘 익어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포도도 잘 달리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잘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뭐 어떤 포도는 잘 안 될 때는 또 이 한쪽은 막 물러 터지고 한쪽은 아주 생생하고 이러면 추수할 때 아주 애를 먹죠. 한꺼번에 쫙 익었을 때 한꺼번에 따면 많은 포도 또 수확이 되고 이 기름은 주로 우리는 기름 이러면 생각나는 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감람나무 유가 어, 많이 생산이 되고 소를 기르면 소들이 그냥 많이 생기는 거죠. 새끼도 많이 낳고 양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너희들에게 주는 사랑이다. 그럼 가난한 거는요? 가난한 거는 뭔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것이죠. 어, 그걸 더 깊이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생각 안 하니까 뭐 나는 이 13절하고 관계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하나 안 따져서 그렇지 따지면 뭐 수없이 이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4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뭐 만민들 속에 사는데 만민하고 똑같이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줄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면 막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되죠. 그러면 얼굴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데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럼 그 사람 복 받은 거죠. 근데 아무리 바꿔도 나는 뭐 더 안 주니 뭐 그러면서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똑같아야 되냐?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왜 나는 더 못 살게 하느냐? 똑같이 줘도 안 되고 더 줘야 되고 더 줘도 안 되고 더 많이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만민보다 훨씬 더 어, 짐승들의 남녀와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너희들 중에서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 짐승들은 다 부림이 없고 그냥 순놈도 부림 순놈이 없고 암놈도 부림 암놈도 없고 그냥 암수가 만나면 바로 새끼가 나오는 뭐 그런 축복을 주는데 그게 만민보다 훨씬 더한 축복이다.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리가 잘 나오고 어, 생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때가 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야단 맞고 성질 내고 도굴기 부르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안 생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는데 그와 같이 복을 주겠다는 것이면서 또 14절 읽어봅니다. 아, 14절 오직 읽었으니까 15절 읽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공동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악질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립니까? 그게 네 출애굽기를 생각해봐라. 출애굽할 때 다 죽었잖아. 뭐 나일강이 붉게 물고 물들고 개구리가 메뚜기가 종기가 파리가 음, 뭐 그렇게 장자가 죽을 때까지 합해서 이 종들은 뭐 걱정이 없습니다. 나일강이 붉으면은 물 길러 오라고 하면 붉은 물을 그냥 길어다 주면 됩니다. 똑같이 사는데 그 히브리인들은 물을 먹어도 그냥 살 만큼만 먹지만 이 종을 부리는 왕들은 물을 물 쓰듯 하는 거죠. 그냥 뭐 줄줄줄 흘리면서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 딱 들면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그냥 조금만 있어도 그냥 사니까요. 그리고 장자가 죽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나? 이렇게 붉은 양의 피를 갖다가 문에다 발랐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이지 않는데 만민 속에 있어 살아남는다. 그거를 애국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열 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은 안 걸렸. 근데 이집트 왕궁에는 그것 때문에 그냥 자다가 소리 지르고 자다가 통곡하고 자다가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우린 지금 똑같이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다 어디가 아프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남이 어디 아프다 이럴 때 말씀 붙들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참 놀라운 일이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너희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근데 너희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진멸을 하라 이렇게 해놓고 내가 진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16절부터
제목을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힘 약한 사람을 네 살려줄게 이러면은 얼마나 멋집니까? 남자답고 그래도 인간적이고 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싹을 잘라버려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 불쌍히 여기는 건 뭡니까? 사실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돈 탁 꺼내 주면 멋있어 보이죠. 가끔 가다 식당에 가다가 가보면 돈 좀 있는 사람은요, 주머니에서 돈 딱 꺼내 딱 줍니다. 그러면 뭐 자기는 폼이 나고 이러지만 옆에 앉은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돈 자랑하는 거가 이러면서 어, 기분 나쁠 때가 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사람이 졸부들이 해외에 나가면 돈을 막 뿌리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 얼굴에 똥칠한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 얼마나 호구 보겠냐. 뭐 그러고 이런데 아유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예.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야, 저 호구 왔다. 이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 나쁘냐,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좋나 이런데 그 할 거 하고 말 거 말고 이래야 되지. 그거 그렇게 해놓으면 그 뒤에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합니다. 너희들 뭐 어떤 사람은 돈 주던데 왜 너희들은 안 주냐 이러면은 아주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뭐 팁을 1,000원 넣어라 이러면 1,000원만 넣으면 되지. 아유 1,000원 너무 적다 이러면 10,000원 넣어버리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그런 건데 여기서는 지금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러면 사도 사울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안 죽이잖아요.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안 죽인 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왕 자격이 없다고 빼버립니다. 그런데 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어보면은 한꺼번에 진멸 못합니다. 차츰차츰 이렇게 진멸하는 것을 이제 내일까지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진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신을 섬기지 마라. 그들 신을 섬기지 마라. 그들 신을 섬기면 바로 올무가 된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는 술 먹어도 돼요. 기독교인 술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 가서 술을 먹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올무가 딱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예배 드리려고 딱 그런데 어, 위스키를 사가지고 와서 한잔 하고 해요. 뭐 이러면서 벌겋게 술이 채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러면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그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약속한 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처럼 뭘 했으니까 주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라 이거는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훨씬 많은 것으로 줍니다. 똑같은 걸 1대1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조금만 줬는데 엄청 많이 주는 거죠.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10분 자기가 번 돈 전부 100%가 하나님이 준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10분의 1만 드리면 네가 내 거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100%다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네가 어디에 써든지 상관없다. 그렇지만 10분의 1을 안 내고 11조를 안 내고 딱 이건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남의 돈 가지고 네 마음대로 썼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줍니다. 근데 17조를 내고 쓰면은 네가 돈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거는 관리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건 뭐 하나님이 위임했으니까 그런 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라는 거죠.
어, 자기 생각에는 멋지잖아. 남에게 팁 주는 거 이런 거 멋지잖아. 그리고 뭐 교회 다닌다고 술 먹으면 뭐 어때? 이러면서 술 한 잔 막는 그게 올무가 돼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근데 실족속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크고 강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근데 크고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살거나 반드시 이기거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법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함을 기뻐하고 이랬는데 이 약한 것이 강하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면서 묵상을 했는데 떠오르는 걸 그냥 그림으로 다 그림으로 못 그리는 말이 있으면 그건 잘못 이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한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약할 때 강함 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쇠꼬쟁이 똑같은 크기가 싹이 이렇게 손가락만한 게 올라온 거 하고 그 쇠가 못 같은 게 손가락만한 게 어떤 게 강해요? 당연히 못이 강하죠. 그런데 두고 보면 이 그 못은 빼려고 애를 쓰지만 싹이 난 거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 싹이 자라서 엄청 큰 나무를 만들게 될 때 이 그 못을 가서 보면은 썩어가지고 녹이 슬어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이 밟으면 부러질 것 같은 이 싹이 오히려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그게 아직도 안 잊,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 안 잊어버리고 어, 어디인가 이 컴퓨터 안에 들어 있어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된다는 게 뭔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짧은 순간에는 당연히 강한 게 강하죠.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면 오히려 약한 것이 나중에 보면 창대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많으니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데요. 심중에 이르기를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읽어주세요. 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칠족속.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애굽에서 나온 그 같이 그렇게 너희들을 이길 것이다. 바로 왕에게 막 질병을 주고 열 가지 재앙을 주는 그런 것처럼 가나안 칠족속에도 재앙을 주고 고통을 줘서 너희들은 병이 안 걸리고 살아남게 된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너희들은 살아남는다. 그렇게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린다. 그게 희한한 이치잖아요. 어, 내가 안 죽였는데 하나님이 질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살아남겠다. 네 혼자 어떻게 살았는데? 광야에서 40년 살아오면서 질병에 이기는 면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고 맨날 좋은 것만 먹어놓으니까 면역이 없으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강제로 쌀밥만 먹으면 안 되고 보리밥 먹여라 이러고 강제로 먹는데 보리밥은 먹었다 이러고 버려버리고 쌀밥만 골라가지고 막 먹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똑같이 생존력이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 이집트에서 행한 것 같이 가나안 칠족 속에 다 행할 테니까 니는 겁내지 말고 다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 일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오른팔과 편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우리는 출애굽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집트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러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세우리라 높이 세우리라 이러는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 위에 우뚝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앞에 서가지고 나를 호령하고 막 그러던 리더가 갑자기 무슨 어, 감옥에 가버리고 또 두 번째도 가버리고 세 번째 병들어 버리고 네 번째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제일 꼴찌 있는 내가 이제 대장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대장 시켜준다고 안 했나?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 재미없어요. 뭐 그래도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대장 해야 되지. 뭐 다 죽어버리고 뭐 혼자 대장 해냅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네 그렇게 대장하고 싶은데 내가 대장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안 바뀝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출애굽시킬 때 나의 능력은 못 봤냐? 하나님 능력이 뭔데?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이적이 뭐라고 그랬죠? 표시, 사인. 어,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안 쫓아내면 안 된다 하고 신호를 탁 주는 거죠. 기사는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시험은 여러 가지로 고통을 줌으로써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시험이죠. 강한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편팔은 실제로 행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모르고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사랑을 안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네가 일곱 족속을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모든 민족에게 내가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렇게 재앙을 줘서 끌어내기 너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 사실은 우리는 어, 그 땅을 이렇게 네모쳐서 놓고 보면은 그게 숱한 씨앗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질에 맞도록 돼 있으면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싹이 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에 사는 것이 제일 합당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게 20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 왕벌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 말벌이를 했다가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쓰는데 우리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말을 쓰니까 이거 어렵다 이랬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벌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사람이고 뭐 이런 꿀벌이고 뭐 다른 것도 왕벌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꿀벌은 이 침이 딱 박으면 자기 침 박힌 게 그 안에 몸에 그 박은 그, 그 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안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음, 벌은 음, 꿀벌은 죽어버립니다. 근데 왕벌은 이게 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쑤십니다. 그냥 딱 들고 있으면 손 사방을 그 꼬리로 그냥 어, 박아서 막 이게 마비를 시키는데 제가 한 방 맞았는데 119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몇 개월 동안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게 말벌이. 그렇게 위험한 건데 그래도 말벌을 그 아는 사람은 이 철모가 저기 두꺼운 유리로 딱 해가지고 벌을 트는 게 사람들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무서워하는 건데 공포의 대상이죠. 그래서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재앙을.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남은 자, 숨은 자 이런 거를
왕벌이 가가지고 다 이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를 비유해서 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적당한 말입니다. 왕벌이 가가지고 그냥 구석구석이 날아다니면서 음, 냄새 맡고 가서 죽이는 거죠. 숨어 있는 자를, 피하는 자를, 살아남은 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누가?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왕벌도 마음대로 하고 다 마음대로 하시니까요. 21절 읽어보세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말벌이 크고 두려운 거예요. 엄청 두려운 거예요. 말벌이 나타났다 하면 일단 행동하고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잘못 건들면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딱 주의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하나님. 이 그 일곱 족속보다 훨씬 두려운 하나님이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니하고 너희들하고 같이 너희 중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왜 겁을 먹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칠족속이 이 히브리인들이 딱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바짝 얼어버린 겁니다.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한 번도 뭐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거나 뭐 음, 가라고 소리도 지르는 것도 아니고 무기 들고 와가지고 대항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돌고 마지막에 7번 딱 돌고 나서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가만 놔뒀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우리 중에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조금씩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언제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누가 너보고 탁 이렇게 공격해 올 때 딱 치면은 그 사람 다 죽습니다. 근데 공격을 안 하고 있을 땐 치면은 잘 안 죽어요. 그게 힘을 팍 쓰고 있을 때 딱 때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공격해오는 놈만 딱 골라가지고 죽이면 니는 힘 적게 들이고 죽일 수 있다. 그거죠. 실제로 다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마루 위에서 자다가 마루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다가 그 마루에서 떨어진 사람은 안 다칩니다. 근데 멀쩡한 사람이 그 마루에서 틱 자빠져 가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데 그거는 안 넘어지려고 탁 손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팔이 부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조금씩 쫓아낸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얕잡아 보고 달려들 때 치면은 그 사람들은 치명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야 우리 무기 만들어가지고 싹 죽여버리고 우리끼리만 살자 이렇게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너희들은 숫자 얼마 안 되는데 이겼다 하면 그 나머지는 전부 덜짐승들이 살게 되는데 시체 파먹으려고 날짐승도 오죠, 덜짐승도 오죠. 뭐 그러면 거기 이 농사도 못 짓고 놔두면 태산같이 잡초가 자라면 너 이리하고 같이 살래? 이런 말입니다. 그래, 그러지 말고 그래 너들 잘 살아라. 나중에 내가 너들 살림살이 다 내 거 될 테니까 열심히 살아. 많이 모으고 그러고 살고 있어. 그러면 언젠간 내가 내 거 다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병들은 사람이 무슨 그런 말 하나? 니 얼마 안 있어 죽을 건데. 죽어도 내가 내 거라고 얘기해 놓은 거는 자식들이 다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급히 멸하려고 하지 마라. 들짐승들이 번성할까 봐 번성하면 들짐승을 네가 사람은 그래도 말로 겁을 줘도 도망가지만 들짐승은 말을 해가지고 안 된다. 그냥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라.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마침내 진멸하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한다는 것은 잘하려고 한다는 거고 잘하려고 한다는 것은 욕심을 낸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날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나귀 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니까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아니 저 제자들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시끄러면 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사람은 없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게 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사람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사람 괴롭히는 게. 그 부부 싸움 하다가 없는 게 편하겠다 이러고 부부 싸움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무슨 논팽이들이 찾아오는데 시급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조금은 불편해야 되고, 조금은 애틋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슬퍼해야 하나님이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십니다. 질병을 완치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질병이 또 찾아온다. 이, 이 병을 고치려고 막 하다 보면 다른 게 또 나빠져. 아니, 지금 내가 간이 안 좋은데, 운동하라고 막 그러면 과한 때문에 죽어버리면 열심히 운동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질병을 완치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병이 또 찾아온다. 그런 말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23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이 혼란하게 한다 이런 거 왕벌을 보내면은 무섭잖아요. 그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이 공격해내요. 말벌이 딱 가가지고 윙윙윙 이러면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 한 방 맞아 놓으면은 며칠을 간다니까. 한 몇 달을 가는데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왕벌이 쏘면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칠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시고 가나안 칠 족속들이 크게 혼란하여 마침내 너희들이 진멸하게 된다. 너희들이 진멸한다는 말은 없고 마침내 그들이 진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하시고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24절을 읽어요. 어, 그들의 왕들은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혼란하게 만들어서 왕이 꼼짝을 못할 때 그냥 같이 탁 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면 되는 거.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리라 할 때 제하여 버려야 되지. 아, 불쌍하다. 이게 그전엔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던 왕을 내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정없이 제하여 버려야 돼요. 그러면 너를 당할 자가 없어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마침내는 다 없애게 된다. 하나님 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키는 말만 들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처음 할 때 나는 그거 잘 몰라요. 이러면 시킨 대로 해. 아, 그래도 잘 몰라요. 시킨 대로 하라니까. 그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아, 잘하려고 그러다가 사고 치고 또 그렇게 되는 일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 믿을 때 똑같아. 어, 그리고 잘한 척하고 이러면은 많은 신입사원이 천지도 모르고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것처럼 똑같아. 이 신앙생활도 그냥 이렇게 좀 남들 보기에 저게 신앙인이 맞나? 이럴 정도로 좀 찌질하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게 네가 제대로 한 거 있는 거다라고 말하게 될 거란 말이죠. 어, 25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 25절, 26절은 돈에다가 너무 애착을 가지지 마라. 지금 말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건이 이 돈이 있죠. 물건이 돈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특히 조각한 신상을 불에 태워라. 조각한 상은 보통 뭐 금도 입히고 은도 입히고 그래.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마라. 그 도금 해놨는 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좋아가지고 끌고 오고 이렇게 하지 마라. 불상에 입힌 그 금 이런 거 끌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끌고 오지 마. 그거 완전히 불태워버리면 그러면 이 금이 녹아가지고 그냥 제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버려버리면 됩니다. 취하지 말아라. 물론 요즘도 이제 화장하면은 금이빨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또 비싸게 파는 그런 화장터에서 저기 부수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 부수입으로 쓰게 놔둬버려요. 그러다가 혹시 또 내 금이빨이 거기서 나온 걸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어떻게 괜찮죠?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 어쨌든 금을 탐내지 마라. 돈을 탐내지 마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돈도 깨끗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있는데 그거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깨끗하지 않다. 그런 거 딱 같이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야, 네 검 좋아하던데 내 신상에 있는 검 내 담보로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게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걸려들으면 그게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해가 안 가면 안 믿지만은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도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믿으니까 가증하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가증하다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가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증한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읽어봅니다. 너는 마지막입니다. 가증한 것을 그 집에 내 집에서 드리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읽지 말고 가정한 것은 돈입니다. 돈을 집에 들이지 마라. 이 부중한 돈을 집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부정한 돈은 그것 때문에 숱하게 재판받고 숱하게 그렇습니다. 좀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 그렇게. 돈을 어떻게 멀리해요? 그래도 오늘의 귀중한 거 돈밖에 없는데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워해라.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안 그러면 돈이 나갈 때 니도 같이 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멀리하고 아주 미워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지금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멸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오늘 24절 끝에 것만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너를 너를 당할 당할 자가 자가 없이 없이 네가 네가 마침내 마침내 그들을 그들을 진멸하리라. 진멸하리라. 진멸의 대상을 불쌍히 여기면 재앙이 닥칩니다. 진멸의 대상인데도 그걸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뭐 잘난 체하고 이러면 재앙이 닥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면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라는 대로 명령대로 악을 쓰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그렇게 진멸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시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원수를 불쌍히 여기면 올무에 걸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가? 기회를 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기회를 주니까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이렇게 했다가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하나의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이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텐데,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고 수천 년 지난 뒤에 유대인들은 잘한다고 열심히 말씀에 묵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나처럼 죽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 때문에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